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품전하. 사품전하가 뭐냐면은 사랑을 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말입니다. 사품전하.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그 끝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견해나 취향 정도가 아닙니다. 또 신념도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생긴 확신,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이 신념인데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요, 신실과 충성, 헌신의 반응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올인합니다. 목숨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토대이십니다. 내 생각, 말, 행동,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에 어떤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인데 이 토대가 돈이냐? 이 토대가 유행이냐? 이 토대가 전통이냐? 이 토대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토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맨 처음에는 세례식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첫 고백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데 이것은 반드시 나는이라고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나는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DNA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고백인데 그 교회의 고백은 각 사람들이 자기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안에 뭘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고백을 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을 봐보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모두 몇 자일까요? 몇 글자일까요?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글자를 다 세어봤습니다. 214글자입니다. 새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 214글자인데 이 214글자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142글자입니다. 그러면 약 66%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봤을 때 거의 70% 가까운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 사도신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이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예수님의 이 스토리,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스토리들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스토리를 봐보면은 5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죠.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봐보면 성령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교회에 대한 스토리, 종말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걸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경 맨 처음에 성경을 피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장이요. 성경 맨 끝에 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것입니다. 실낙원.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려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것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그 중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것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작동하는 세상이 완성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가운데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이고 그 앞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 스토리의 요약이고 성경 스토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비전 스토리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스토리를 가장 짧게 하면 저 위에 창조, 그 다음에 새 창조, 그 중간에 타락과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거를 7개의 성경 스토리로 이렇게 펼쳐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어디에서 꺾여집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꺾여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다시금 창조한다.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생긴 우리 교회 로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로고가 바로 저 성경에 대한 스토리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사도신경을 봐보니까 우리가 성경 개관 공부하는데 성경 개관을 갖다가 압축시켜 놓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봐보니까 이게 사도신경이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는 거, 한번 써보는 거, 그것은 성경 전체를 한번 써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약도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엑기스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고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외우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악보가 되고 그 삶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게 연주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교회, 이 스토리 교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집니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질문, 왜 존재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과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다양한 신화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지, 사람은 왜 죽고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은 우연하게 존재되었고 모든 것은 우연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화들, 이 창조에 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신화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봐보면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신들의 전쟁의 결과, 신들이 싸웠어요. 그 싸움의 결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뭐냐면은 그 신들이 뭔가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 신화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대의 전쟁에 의해서 유지되던 고대 세계를 반영한, 누군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된 세계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원이 폭력과 지배, 또 우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뭔 의미로 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출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 제대로 된 출발점을 찾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탐험은 끝이 난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출발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뭔가에 대해서 다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된 탐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계속 그런 탐험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열어젖혀서 보여주셨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봐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목적이 딱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뭔가를 싸워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인간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을 뭔가를 시켜먹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인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통치에 동참시키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1:1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두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펼치자마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충만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하고 만날 때 우리는 경이로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신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너무 눈부셔가지고 태양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떠오른 태양 어떻게 이렇게 태양을 희끗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 떠오른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 주변의 세계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머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탐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전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면 오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면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전쟁, 악, 불의, 그 다음에 자연재해들,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몸이 아프고, 왜 이런 갈등이 있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들은 도대체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영화 가운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 뭐 자세하게 얘기하더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이 범죄 그 행동으로 하기 전에 생각 가운데서 이 범죄할 마음이 생긴 것을 미리 알아차려 가지고 미리 체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은 딱 가서 대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동작을 취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리 체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이 기술력의 전지전능급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범죄 가능성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일까요? 악을 중단시키는 전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능은 폭력에 해당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은 동그란 네모를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네. 하나님의 전능은 그러한 전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리비아와 또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최근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보이십니까? 지중해 북아프리카 서쪽 끝이죠. 모로코. 저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지진 일어나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로코, 리비아는 그 북쪽 중앙에 있죠. 저 리비아에서 최근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약 2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지금 한 12,000명까지 됐고요. 추측할 때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홍수가 아닙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이쪽 왼쪽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의 그림을 참조한다면은 한 소도시에서 인구 7만에서 8만 정도 되는 저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발생한 것입니다. 댐이 무너져서입니다. 2개의 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댐이 무너지면서 7m 가까운 파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수많은 희생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댐이 무너진 것이 정확한 원인이야? 아니요. 댐이 무너졌을지라도 미리 경보를 울렸으면은 그럼 사람들은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경보가 문제일까요? 경보는 왜 안 울렸을까요? 그것은 정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2011년에 아랍의 봄, 이 리비아는 42년 동안 독재하던 카다피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42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2011년 이 42년 동안의 이 독재에 대해서 그 카다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민중들의 시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 독재자를 끌어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미국과 나토가 무력 개입을 해서 이 외세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42년 동안 통치하던 이 독재자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 당시에는 미국과 이 나토의 무력적인 그런 개입이 전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42년 동안 초롱성 같았던 이 리비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재자가 제거된 땅에가 무엇이 남았냐면요. 내전과 혼란, 부질서와 무정부가 무려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미국과 이 나토는 그럼 왜 카다피라고 하는 이 독재자를 제거했는가? 이 독재자를 제거해줘서 이 리비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비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리비아가 채굴할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9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안에 수많은 이권들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에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제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독재자들은 건들지 않았고, 이 크라피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적 제거를 했는데, 이 선택적 제거를 해서 마치 아랍의 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도 구호물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구호물자를 뭘 어떻게 분류를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줄, 이게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무질서 상태가 계속돼가지고 저 때문에 무너질 거에 대해서 미리 다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쓰고 저거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 리비아는 새로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리비아에 개입해서 어떤 힘과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전능급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을 가지고서 해결했는데 도리어 폭력이 되버렸습니다. 돈, 힘, 이성, 기술력,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전능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거기에서부터 뭔가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능이 인간을 변화시키지도, 인간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도신경에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뒤 문맥에서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질서를 넘었으면 방종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다 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속박이 오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전능이 사랑을 넘었으면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일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을 품은 전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게 무슨 전능이에요? 그게 무슨 힘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창조주가 왜 피조물로 돼가지고 그렇게 그 어린아이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것이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개개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또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고장난 세상을 바꾸셔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모난 동그라미 만드는 거, 그걸 만드는 이 마술적인 전능함, 그게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그 전능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결국은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은 전능하신 이 사품전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1대1 수료하면서 간증한 이 지체들의 이 간증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들과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자리에서 미리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이런 전능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전능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절대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거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봐보면은 모든 눈물을 우리 가운데 씻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상처들과 또 해결되지 못해서 속상했던 것들, 신체적인 문제들, 이 사회적인 문제들 아무리 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일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약하고 죽어가는 그 처절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이 어땠기 때문에 난 지금 이럴 수밖에 없고 내 미래는 저당 잡혀가지고 내 미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사랑을 품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신뢰하고 반응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들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름답고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6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도살을 기다리는 양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자기들의 전능을 자랑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렇게 쪼그라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루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동참하게
바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도 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